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첫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삶의 원동력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이렇게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마리아의 성의 주민들도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아람 군대에 포위당해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며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최악의 상황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보았듯이 바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 나병 환자들은 굶주림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든지 살든지 이리로 가서 죽으나 저리로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어 보이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니까는 어때요? 아무도 없죠.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물자들만 다 남겨놓고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또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해서 애굽과 햇사람 연합군이 공격하러 온다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과 말과 나귀들을 모두 버리고 자기 목숨을 살리겠다고 전부 다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한 자들은 아람군 진영에 가서 먼저 먹을 것으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은과 금과 옷들을 챙기면서 재물욕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깨닫게 되죠.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서 자기들만 욕심을 채우면은 나중에 내려질 벌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 소식을 성 안에 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한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문지기를 불러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제 나만 좋은 하나님만 알면 될까? 나만 좋은 하나님만 알아서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소홀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들로 소식을 들은 이 문지기가 왕궁에 보고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어떻죠? 반전의 상황이죠. 아람 진영에 비어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왕은 아람 군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성에서 나오면은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요. 이것은 아람군의 계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하 한 사람이 현명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성 안에 남아있는 말들도 굶어 죽을 지경에 있으니까 그 말에 사람을 태워서 정탐을 보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거기에 말과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왕의 불신과 두려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존했던 것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를 더 신뢰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정탐꾼들은 아람 군대가 정말로 도망갔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소식은 결국 성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의심이나 불신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그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다리고 성급한 판단이나 행동 대신에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 되로라. 이것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백성들이 아람 진영으로 달려가서 풍성한 식량과 물자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밀가루와 보리가 가격은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장관입니다. 왕의 측근이었던 장관이에요. 장관은 결국 어떻게 돼요?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게 돼요. 이것은 엘리사가 이전에 이미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합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장관에게 그 일을 네 눈으로 보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말한 것처럼 그는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성취되면서 이 비웃었던 이 조롱했던 장관은 결국 성문에서 밟혀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에 확실히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또한 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네, 겸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겸손이에요. 항상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사마리아 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겸손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이
또 한 주의 마지막 새벽 예배죠. 그러면서 잠깐 이제 또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한 달 전에 이번 주 새벽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되었죠.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을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는 걱정도 되고 또 두렵기도 했어요. 그래도 하라니까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는 부족해 보이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를 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이 나눈 말씀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들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한 주 동안 이 본 상황들이 나의 모습과 또 나의 상황과 모든 것이 비슷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때 설교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자리에서 먼저 이 시간과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돌아보면 정말 힘든 일들도 많았고, 또 제가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끊어가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아무것도 탈탈 털리게 하신 후에 저를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처음엔 저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또 떠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혼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에요.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힘든 길을 왜 가냐, 공단에서 일하면 돈도 많이 벌 텐데, 요즘 목사님들 대우도 못 받는다 라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의 모습은 여호람의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충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 두렵기만 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제 내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주님, 돌아오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마지막 일정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곳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 병원에 입원 중인 주보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빨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 뛰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잘못된 말씀이 전해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